우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오늘 그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저기 빛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그분을 볼 때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그분 앞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영광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영광 날리니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영광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우리 다 함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FKBC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서를 묵상하며 새로운 깨달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생의 헛됨에 대해 얘기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으로 묵상을 하긴 했지만 이전에도 읽었을 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1장 첫 구절부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의 원어적 의미는 모으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왕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모으는 자에 대한 포인트를 연구해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모세, 신약에서는 산 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모세 오경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심판의 때를 설명하는 말씀에서는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들을 어미 날개의 품에 모아 보호하는 말씀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다리며 구원받은 자들이 보호받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모으다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으며 구원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구주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정통 유대인들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읽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 온 가족이 모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합니다. 초막절은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무지함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지혜를 묵상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모여 자신들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의 때에 건져주실 분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예수가 그 메시아임을 알며 오늘 함께 묵상하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허무하고 유한함 속에서 소망을 찾거나 인생을 허비하지 말며 지혜의 근원이신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라는 지혜자의 말임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성경을 묵상하며 이런 구절과 구조들을 알고 있다면 모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은 유한한 세상의 허무한 뿐이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의미로 묵상하기엔 전도서 묵상에 너무 아쉬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전도자는 이전 전도서에 기록된 내용들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연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하고 있는 헛된 수고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뜻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절과 6절을 설명하기 전에 해당 본문 구조가 1절과 6절의 연결점과 2절에서 5절 말씀까지의 연결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까지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은 1절과 6절을 해라 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런 우리들은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전도서가 기록된 당시 비슷한 연대에 있었던 이집트의 문헌이나 아라비아 속담에도 등장하는 문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집트 문헌과 아라비아 속담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면은 이것은 자발적 선행이 즉각 보상을 보장하진 않지만 자신이 한 일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며 저자가 1차 수신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관점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첫 번째 관점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해당 구절이 예수님의 진리의 연결점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으로 해당 구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해당 본문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3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비슷한 구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32장은 9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홍수에 다 휩쓸려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복을 받는 자들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자라고 말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또한 해당 구절은 이사야 30장 23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가 뿌린 씨앗은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셔서 땅에 먹을 것이 풍성해 기름진 땅이 되며 그날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그리고 3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나눴듯이 전도서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지혜를 갖는 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전도서 본문과 이사야를 함께 묵상하면 별개의 내용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6절에서도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 나오지만 이사야 말씀에서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바깥에 나가서 씨를 뿌려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씨앗을 뿌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비유였습니다. 이사야 32장에서 기록된 소와 나귀는 하나님의 종으로 비유되며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많은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들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으며 나의 목장 식구들, 나의 사역팀의 지체들, 내 직장이나 학교에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는 전도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1절과 6절에 근거하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에 돌아오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해서 떡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비유풀이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조들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오늘 전도서 말씀이 단순히 떡을 물가에 던져서 떡이 불어 나중에 찾는다는 모호한 해석이나 전도서가 기록된 당시 문화적 이해로 선행하면 그 일은 내게 돌아온다라는 교훈적 의미로 이해하기는 너무 생뚱맞고 세상 어떤 지혜보다 어정쩡하거나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1절 이후 2절부터 5절까지는 미래에 대해 인간은 추측하거나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기록된 이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으며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결국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그저 인생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 근거하여 전도서는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의 선포입니다. 흐르다, 가리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라라는 히브리어와 안전하다, 평화롭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살람이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완전한 진리의 흐름이며 평화가 흐르는 생수의 강, 가르침이 흘러나온 것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왕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표이지요. 오늘 1절에서 함께 묵상한 물과 이사야에서 기록된 물가는 하나님의 궁극적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는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물가, 즉 물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생수가 흐르는 물가에 씨앗을 뿌려짐으로 생명이신 예수의 양분을 받아 예수의 몸인 교회가 예수의 양분을 먹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은 모든 민족을 치료하는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이미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의 목적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깨닫게 하는 왕의 선포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해야 될 것, 지혜를 선포하는 왕의 지혜, 왕의 선포, 진정한 그 나라의 통치자 예루살렘의 왕 예수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수, 진리에 가까이 함으로 각자 개개인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고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심판의 때에 자기만이 아닌 많은 이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지혜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서 6절에 이어서 청중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아침과 저녁에 복음의 씨앗이 되며 또한 복음의 씨앗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는 마지막 때를 인지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수고하는 일의 끝은 허무함인 것을 알아 하루빨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복음 가지고 사는 삶을 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인 7절과 8절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전도서에서 해라는 단어가 매 장마다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구약에서 총 122번 사용되었으며 전도서에서 무려 3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어떠한 구약 성경책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곳입니다. 전도자는 해를 주로 해 아래로 사용하며 해는 마치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것인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바라볼 때의 기준점으로 말이지요.
전도자는 7절에서 빛과 해를 말하며 아름다운 것,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절에서 아름답다의 원어적 의미는 아름답다 하기보다는 달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다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사용된 좋다라는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는 앞서 말한 대로 전도자의 인생을 바라볼 때 기준점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빛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달콤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했기에 좋았던 그 해를 지혜를 깨달은 자가 볼 때 즐거운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신 예수님은 실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며 우리의 눈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진정으로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청년은 여러 해를 살며 즐거워하며 살고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항상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염두의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모습과 대비되듯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나 모든 선택의 결과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행함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으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알기 위해 감정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억압된 장치로 느껴지지만 무한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집과 조급하며 한없이 부족한 인간인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령의 열매가 각 개인과 교회에 맺혀지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자의 마지막 선언에서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물러가게 하고 모든 인생의 헛됨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인생의 한계점을 알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가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하라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시작 각자 결단과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와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했으나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지난 날과 자신의 한계를 처절히 깨닫고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지혜를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며 각 개인이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개개인마다 역사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며 또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마다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동참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022년의 마무리와 2023년의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여 세상을 의지하고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삶은 예수를 가까이하며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며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과 몰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전쟁 중인 나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므로 그 땅과 사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각 세계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고 그분들의 필요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